잠언 23장 12절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12절에서부터 26절까지가 지혜를 얻어서 정도를 거두라는 훈계의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훈계에 착심하고, 훈계는 우리가 늘 인격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영성, 지성, 신성, 감성, 덕성, 이렇게 우리 인격을 5부로 나눠놨을 때 우리가 지혜의 말씀, 이걸 훈계로 받아들이는 것이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죽었던 영을 살려서 지혜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거를 착심하라. 마음에다 심어라, 그 얘기 아니에요? 마음에다 심어라. 마음은 이미, 이 마음은 우리의 기억과 그다음에 감정과 생각이 깃들어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것은 지각과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각과 감각이 불러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마음에 심어라, 그 이야기는 기억 또는 감정 또는 생각라고 하는 마음의 3대 요소, 보통 인격적 요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에 심어라. 모든 중심이 되어 있는다. 마음의 중심에 심어라, 그 이제 이야기죠. 그래서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지식의 말씀, 훈계에 착심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요즘 같으면 난리 날 이야기죠. 난리 날 이야기인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단순히 아이를 교육하는 훈계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을까? 그 이야기가 어떤 그 표현의 방식을 봤을 때 너무 강도가 세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좀 의심이 들어요. 이게 정말 아이에 대한 훈계 방식일까? 라고 하는 그런 그 의심이 들어가지고, 적어도, 이제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아이가, 이 말씀을 지혜나 훈계를 착심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 훈계와 지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 아래 문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착심하지 아니하는, 이게 착심치 아니하는 사람을 지금 그 문장의 순서에 의할 것 같으면 이걸 아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착심하지 않는 착심하도록 해라. 그리고 이제 아이를 훈계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이 아이는 이 착심을 갖다 해야 되는 훈계에 착심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훈계에 착심치 아니하는 사람, 이걸 아이라고 설명하다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 뒤에 이제 또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문장의 논리적인 순서를 보게 되면 그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를 그냥 한 문장만 잘라가지고 아이를 지도하는데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라 라고 하는 걸로 보게 되면 너무 이야기의 강도가 센 거예요. 이야기의 강도가 세가지고 아마 잠언에서 어떤 교훈을 할 때, 매로 징계라도 한다든지, 또는 우리 잠언이라고 하는 것이 찌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그냥 그런 개념으로서의 어떤 말씀이고, 이 훈계라고 하는 그거를 착심하는 방법이 뭐냐면, 잠언처럼 바늘로 찌르는 것, 아직 감각 기능이 뭔가 훈계를 착심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깨어나게 하는 방법, 깨어나게 하는 그것이 생각이 지각과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곳이니까 그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뭐냐면 찌르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찌르고 그리고 뭔가 졸고 있는 그 심령을 일깨우는 이야기 그런 거를 그래서 채찍으로 때려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훈계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하는데 아예 나 싫어 안 들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래 뭐 때가 되면 듣겠지 라고 해가지고 포기하거나 그러지 말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영혼에게 어떤 압력을 가하고 이렇게 바늘로 찔러가지고 잠자고 있는 기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큼 경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그 일을 갖다 해서라도 훈계라도 해라. 그런 이야기로 이제 이게 저는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아이들한테 뭐 하느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싫다고 뭐 이렇게 되면 그래 싫으면 내놓자 뭐 해가지고 이제 포기를 한다든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원래 잠자고 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도록 영혼을 깨워주는 일들. 그건 뭐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고, 때로는 그걸 뭐 우리가 훈계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도 할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신앙적인 방법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로 하여금 그 훈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가 뭐 20세기에 시작한 거를 적어도 그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만 하더라도 기독교가 그의 전쟁에 어떤 그 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편을 갖다 들어줬단 말이에요. 전쟁이 가능하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성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당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양심의 어떤 그런 게 꼴리는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 20세기의 칼바르트에 의해 가지고 로마서가 이제 기술이 됐거든요. 로마서를 주해를 갖다 했어요. 근데 칼바르트의 로마서의 주해를 인해 가지고 잠자고 있던 지성을 깨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근대에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해가지고 정말 잠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잠이 들어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로 받아들이질 않냐고 기능적으로 전쟁을 딱 한데도 불구하고 가표를 던져주고 종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칼바르트가 로마서 주의가 또 하면서 이걸 비판하다 했거든요. 자기 선생이 2차 세계대전에 가표를 갖다 던졌어요. 이럴 수가 있느냐 라고 해가지고 이제 선생을 뛰쳐나와가지고 나름대로 연구를 다 해가지고 이제 그 로마서를 강의를 갖다 했는데 그 로마서의 그 강해를 읽는 사람들이 그때까지 잠자고 있던 이 지성들이 잠을 깨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900년대인데 비로소 우리 칼바르트의 로마서 주해를 갖다 했던 그 시점을 갖다 해가지고 20세기를 열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20세기를 열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뭔가 미지의 세계, 어둠의 세계를 뭔가 밝혀줬다는 이야기의 개념일 수도 있죠. 지금까지 또 잠자고 있던 지성들을 깨워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그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줬던 이런 그 일일 수도 있겠었겠죠. 근데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 우리 강목사님이 로마서를 강연을 했다 해가지고 뭐 선지전을 이제 불러일으키고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들끼리 이야기가 21세기는 로마서 강의로부터 열렸다 뭐 이렇게 아주 상당히 흥분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 와서 보니까는 뭐 21세기를 열었기는커녕 완전히 트레이닝을 갖다 해가지고 이건 전제주의도 이런 전제주의가 없어. 폭권도 이런 폭권이 없어. 완전히 트레이닝 되어진 거야 이게. 그래서 오히려 칼바르트의 그런 신학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걸 만들어놨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 대한 어떤 방향을 다시 정하고 새롭게 뭔가를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가 칼바르트가 시도했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신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어떻게 우리가 밝힐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한다고 보여지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해석의 문제라든지 하는 것이 통섭적이거나 또는 이렇게 메타신학적으로 입장으로 본다고 하는 개념이 21세기의 세뇌 시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럽의 분석적 학문의 어떤 이용구라고 한다면 종합적 이용구를 이제 동양시대의 특징으로 보통 보여주는데 그때 우리가 4대 신학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신구약으로 넘나들면서 해석하는 일은 매우 획기적인 일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아마 성각자적인 그런 사명이 없으면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 어렵습니다. 있는 거에 그냥 가진 거 가지고 누리고 살고 싶고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여기에 우리가 뛰어들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걸 그냥 들으시다가 그렇게까지 가냐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제 자꾸 안주하고 싶고 자기 알고 있는 거 가지고 그냥 해주고 싶지 연구를 갖다 해서 새로운 어떤 그런 걸 지향을 한다든가 훈계라도 한다든가 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우리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회의 어떤 남다른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시대적 사명이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 앞서가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나름대로 그만큼의 보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이런 우리들의 긍지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이런 우리들의 일이고 끊임없이 쉬지 않는 소망의 기도 아래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것이 훈계를 듣지 않았을 때에 했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 방법을 동원하다 했을 때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듣게 하는 모든 조건, 뭐지 교회 교육제도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야겠죠. 아이들 하고 싶은 대로 놔두게 된다고 한다면 주일날 교회까지 나오겠어 아이들이. 그거를 끝내 안 일어나는 놈들을 깨워가지고 교회까지 끌고 오는 그것이야말로 채찍으로 때리는 건 이상이죠. 뭔가 깨울 수 있게끔 하고 한마디가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제공을 하고 어떤 경우는 잔소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려고 하는 모든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채찍으로 때리는 일로 수단으로 이 훈계를 착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다 하면 좋겠다. 자, 그렇게 이제 하게 되면 16절에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버지가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생각을 읽어내가지고 그렇게 정직을 이야기한다면 자신이 유쾌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다시 또 한 단계 계시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했던 주님께서 부활 전에 그 약속을 갖다 하시고 올라오셨는데 그 주님이 이제 내가 널 증인을 갖다 삼을게 라고 해서 우리 증인을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 증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당부했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증거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보셨을 때 아이고 내 속이 다 시원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게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지질이 궁상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한 시간씩 합니까? 이런 불만이라도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셨을 때 잘한다. 우리 주님이 박수를 쳐주시지 않을까 기대했다 해봅니다. 이거는 그렇게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려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훈계로 착심해야 되는 그런 그 마음에 죄인의 형통을 부러우지 말라. 지혜나 훈계는 지금 영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의 이 마음을 움직이는 일인데 우리 세상의 부여라고 하는 덕소 부분으로부터 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땅으로부터 오는 욕심 그걸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니까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들의 궁극적인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성경 66권을 다 공부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온전케 하시는 그런 거를 확인하는 과정들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확인을 다 해버리면 온전케 해가시는 것이 맞아.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고 소망의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 다 이루었는데 뭐 이제 내가 섰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서 있는데 뭘 기도가 필요합니까? 이것이 구원파에 잘못되어져 있는 믿음관이다. 우리는 부족한 걸 끊임없이 깨닫고 있고, 권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 공개를 통해가지고 훈계를 받고, 또는 징계를 통해가지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하는 지도가 따라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끊임없이 그 말씀의 믿음의 역사를 불러일으키고 살고, 뿐만 아니라 사랑의 수고를, 장로님, 당신 그 생활도 바쁜데, 이런 일을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그 일들을 돌아다 보고, 신방을 갖다 하고, 장로님을 세울 때, 부지런하라고 이렇게, 부지런하라고. 장로는 부지런해야 된대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목사는 성경 연구 가르치니까는 그냥 책상에서 골방에 그냥 있어도 돼요. 엉덩이 무겁게 그냥 앉아있으면 돼요. 성경만 연구하면. 근데 장로님들은 전부 일일이 이걸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부지런지 안 하면 장로 일을 못 합니다. 목사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나도 안 할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굳이 장로가 뭐가 있어요. 장로라고 하는 거는 돌아보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가호를 전부 방문하다 해야 됩니다. 왜? 당신을 지지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당신의 지도를 받겠어요? 라고 투표를 다 해줬던 사람들인데 그걸 안 한다고 한다면 뭐예요? 그럼 완전 유기예요. 직무유기에다 한 거기 때문에 자기를 장로로 장립하는 데에 가표를 던져가지고 추천을 하다 했고 선출을 하다 했다고 한다면 마땅히 그분들을 돌아봐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이다. 또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끊임없이 소망의 기도를 갖다 하고 이런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을 보시게 되면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아까는 훈계를 얻는다고 하는 것이 그 훈계를 받고 지혜를 얻어가지고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 훈계에 착심하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조금 풀어가지고 설명한 거죠. 듣고 지혜를 얻어서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라. 20절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을 즐겨하는 자, 우리는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부자 예를 갖다 들었을 때 그 부자가 매일 맛있는 음식, 기름진 음식으로 해서 연락을 하더라 이렇게 해서 마시고 먹는 걸로 해서 즐겨하는 일들. 요즘 우리 시대가 그 시대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저녁 때가 되면은 어떻게 먹는 걸로 해가지고 싼 음식 그렇게 또는 그냥 부대기로 줍는 음식 그렇게 연구를 갖다 해내가지고 발표를 갖다 하는지 참 부지런해요. 부지런해. 그냥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지런해가지고 그냥 전국을 누벼가면서 그걸 발굴을 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기름진 음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침을 갖다 흘리게끔 만들어 놓고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걸로 즐겨하는 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했을 때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걸 끊임없이 세상에 그래도 기름진 음식이 이게 얼마나 좋냐라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취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생명의 양식보다는 그래도 육신을 건사할 수 있는 우리가 음식을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는데 자꾸 관심이 가게 되어지는 거야. 이 문제 때문에 신방을 허니 못하니 하는 문제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먹는 문제 때문에. 부담된다. 먹는 거 우리가 책임지려고 너무 부담된다. 그럼 어떡하냐. 그 시간 피하자. 라고 해야 나오는 거야. 이 음식 먹는 즐거운 문제 때문에. 그리고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근데 술을 즐겨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고기를 탐하는 것은 육식을 갖다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하는 그 세계는 다릅니다. 뭔가. 그래서 육식을 즐겨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이 체력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술을 즐겨하는 사람들은 노닥거리고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그 일보다는 인간적으로 자기를 즐기는 자기의 강한 사람들이 일을 하는 일이죠. 자기를 절제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하고는 사귀지 말아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싫어하는 자, 뭐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하고 더불어 사귀지 않는 그런 그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이 성취되어진 내용으로 볼 수가 있죠.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이것이 농경사에서는 이 말 그대로만 해석을 했다 하는데도 이것이 뭐가 맞아떨어지는 이 얘기 같잖아요.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진다고 하는 것이 옛날 어른들이 늘 그렇게 했어요. 음식 먹는 거 아끼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하다 비룡병이 된다고 해가지고 늘 경계하라 했던 이야기인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술 취하고 음식 잘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해지는데 비니빈 부이뿌라 체력이 좋게 되면 사회생활 잘하고 뭐 술을 먹고 고기로 해가지고 잘 먹는 사람들이 이유도 잘 새겨가지고 뭐 얼마나 이게 잘 됩니까? 이거들은 이게 문자적으로 안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잠언에서 이것을 그냥 우리 어른들이 옛날 어른들이 얘기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런 맥락으로 이걸 기능적 문제와 계시적인 문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보게 되면 다른 해석이 떨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이제 위에 20절에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 더불어 사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지고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하고 가까이 하면 너도 끝장난다. 그런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술을 즐겨하는 거는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한데 그런 주로 인하여 즐거움을 갖는 자들은 진리를 인하여 기뻐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고기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갈구하는 자, 이런 자라고 한다면 진리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필요한 육체적인 것들, 이거는 잠시 생전에만 우리가 이제 소유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 육신이 끝나게 되면 이게 다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걸로 함께 기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런 두 개의 문제로 이걸 나눠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옳은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세상에 있을 동안만 있을 것들에 참념하지 말고 좀 더 본질적이고 영원한 것, 그걸 위해서 살아가도록 해라. 그런 이야기로 이것이 설명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 이야기도 여전히 우리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계시적으로 정치 질서에 대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분들이 자기를 낳은 분들인데 그런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히 여긴다는 이야기는 이제 그 말씀을 참여할 그런 의사가 없는 일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채찍을 맞아 당연한 그런 그 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진리를 사대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그걸 돈 주고 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구약성경에서 이거는 이제 거저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이해를 갖다 들 적에는 진주장사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보화가 감춰져 있는 밭에 대한 비유를 갖다 하지요.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 진리를 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뭔가 이쪽에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가지고, 여기 감춰져 있는 보화를 사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라고 하는 상대적 가치에 매달리지 말고, 절대적 가치, 진리에 참여해라. 그런 이야기로 해가지고 앞에서부터 맥락을 유지하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그래서 진리와 함께하는 일이
이것이야말로 우리 천국에 대한 그런 그 표상이라고 보여준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으로 해가지고 가르치고 말씀으로 해가지고 함께하는 그 가정이 그것이 어디에서 사나 거기가 천국이라고 찬송을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그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 이야기는 아까 이야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에게 말을 정직하게 말을 했다 했을 때 내가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라고 했던 결론적인 이야기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마찬가지로 동행하는 기쁨, 아들과 부모 간에 동행하는 기쁨이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런 그 문제고 이것이 진리를 전승하고 보수해야 될 교회의 사명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래서 자칫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 뭐 술을 즐기고 고기를 탐하고 하는 살아있어서 육신을 즐겁게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음녀의 미혹에 지나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진리를 궁구하는 것, 보화를 궁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자세인데 그걸 반대하고 이제 음해하고 또는 미혹하는 자들이 음녀요 이방 여인이다. 그래서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고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래서 한번 빠지게 되면 어떻게 손을 필 수가 없어서 나올 수가 없어요. 뭐 가끔 우리 아마 119 프로그램에서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빠졌을 때 손이 뭐가 이렇게 자유로워야 이제 구원을 할 수가 있는데 손도 이렇게 꽃방울 못하고 좁은 데 빠져버리면 나올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 거를 모양으로 해서 형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박되어져 있는 미혹되어질 때 음료에게 미혹되어졌을 때 운실하지 못하도록 포박이 되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 포박이라도 안 잡혀져 있어야 뭔가 진리를 향해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는데 움짝달싹 못하게끔 음료가 우리를 포박할 때 해오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그래서 그 음녀나 이방 여인들 이런 사람들은 강도같이 매복을 갖다 하고 있고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한다. 오염되어지고 그래서 가로서머를 불풀게 하는 이런 그 누룩덩어리가 되어지고 만다. 그런 그 이야기죠.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예화 같은 것도 뭐 말씀을 하신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논이 누게 있느뇨. 이런 것들이 전부 이 미혹의 영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재앙도 미혹의 영으로부터, 근심도 미혹의 영으로부터, 분쟁도 미혹의 영으로부터 만들어진 일들이다. 29절까지가 이제 그런 그 이야기였었고, 23장이 26절까지가 그런 이야기였고, 27절부터 35절까지는 음료와 술 취함을 멀리하라는 훈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9절까지 우리 계속되는데 27절부터 음료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전환이 되어진 거였어요. 30절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그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이렇게 앞으로 있었던 누게 있느뇨라고 했던 그것이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살을 구하는 자에게 있다. 그래서 요즘 뭐 혼술이니 해가지고 프로그램 맨날 혼자 술 먹는 거 그걸 방영을 갖다 해가지고 옛날에는 술 먹을 사람 없으면 술도 안 먹었는데 요즘 또 혼술이 유행이 돼가지고 혼자 술 먹는 것도 부끄럽지도 않아. 술집에 가도 그냥 혼술 코너가 있어가지고 혼자 술 먹고 그냥 입고 다니게끔 만들어주고 그러는데 술에 잠긴 자 그 다음에 혼합한 술이라고 하는 거는 도수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맥주에다가 소주 타고 그러는 것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부콕이 만들어가지고 빨리 취하게끔 만들고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재앙도, 근심도, 분쟁도, 원망도, 상처도,
붉은 눈도 있게 되어진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그래서 포도주가 우리가 매력을 느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잔에서 번쩍이고, 그리고 먹으면 아주 독주처럼 그렇게 몸소리 치질 않잖아요. 너무 달콤해가지고 그냥 목으로 넘어가는 것이 그렇게 그냥 백속까지 짜릿하니 맛이 올 수가 없어요.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술이라고 하는 것이 경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자극하는 거 아닙니까? 술을 먹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떤 그 주제가 아니란 말이야. 술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자극을 하고 어떤 이성을 우리들한테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술이라고 하는 그거는. 그러니까 이 앞에서부터의 논지가 뭐냐면 지혜의 이 훈계를 착심해라. 그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너희들의 기쁨, 인생의 본분, 삶의 의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육체로 시작되어지는 술이라든가 이런 걸로 시작되어지게 되면 너희들은 이렇게 형이하학적 인간으로 끝나고 안 되는데, 형이하학적 인간, 형이사학적으로 뭔가 좀 지성을 좀 이렇게 담그고 닦고 이런 그 인간이 아니라 형이하학적으로 짐승과 같은 삶을 살다가 끝나니 이제 그런 그 대비를 갖다 해가지고 설명을 갖다 해온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람도 뭐 요즘 뭐 그렇잖아요. 술이나 먹고 그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보게 되면 아이고 너는 잠깐 뭐가 되려고 그러니 이제 어른들이 걱정을 하는데 같은 지금 취준생이에요. 근데 한 놈은 맨날 술 먹고 돌아다녀. 엄마가 그러죠. 아유 이놈아 어떡하려고 그러냐. 책이라도 한 줄 보지. 근데 한 취준생은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맨날 책을 끼고 봐. 그러면 부모님이 걱정을 덜 하잖아요. 왜냐면 우리 어른들이 봤을 때도 보통 지혜를 얻는다고 하는 그런 그 일들과 육신의 술이나 먹고 그냥 하루 그냥 먹고 잠이나 처질러 자고 이런 어른들이 매우 불만스럽게 보는 거예요. 야 이놈의 인간아 어디 그러고 사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술 먹으면 걔네는 술만 먹으면 맨날 개걸개걸거리고 여기저기 시위나 풀어다니고 어른들이 귀찮은 거예요 이게 정말. 인간이 뭐가 되려고 그러나. 근데 책을 끼고 다니면서 사실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책 끼고 다니면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무섭습니다. 이건 뭐 한두 명은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주 정책을 만들어도 수많은 사람들을 공격내기는 이들이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보게 되면 영향력이 큰 거예요. 우리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에 의해 가지고 21세기가 절대 사상이 없어지는 세기가 되어진 거 아닙니까? 실존하는 인간에 의해서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관점으로 보니까 그렇게만 보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면 수제 술이나 먹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게 그래도 구원할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요. 책을 가지고 멍물이 거기 들어가면 또 뭐가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복음을 안 받아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어떤 일반 귀신인 방법으로 설명할 때 해서 그러는데 특별히 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이 술 먹고 하는 사람들, 우리 옛날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술 먹어도 목사한테 시비 걸고 막 때리고 하는 인간이 거기서 그를 용서하고 그저 뭐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사랑으로 갖다 하니까는 마음이 돌아서가지고 세례받고 나중에 장로가 됐다나 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은 단순화 되니까요. 복잡하지가 인간이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뭐 먹물이 들어가는 인간은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돼지 손을 뭐 몇 마씩 끌고 도산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도 교수는 뭐 2명이나 스님을 데리고 이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워낙 잘난 게 많아가지고. 예. 이거 우리의 말씀을 2중 3중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맞아. 그래도 좀 책이라도 봐야지 뭐 이렇게 보여지지만
미혹하는 음료의 차원에서 보게 되면 더 무서운 그런 힘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독사같이 쏘온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결국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지상주의로 이제 가게 되어진 거예요. 지적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철학으로 인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어둠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없는 간에 상실한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런 인간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철학을 연구를 한 거예요. 철학의 철자가 뭡니까? 밝을 철자가 되니까요. 아니, 하나님가 어둠에 내가 너희들은 어둠에 있는 인간들이야. 근데 스스로 철학이라고 해가지고 뭔 소리? 밝은 학문이야 내가.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댕겨드니까 하나님과 마찰대가 되고 댕겨드니까. 근데 이게 보편적인 그런 사람들한테는 더욱 이게 먹힌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자들한테는 먹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세기 들어서가지고 절대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절대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절대가 없냐. 왜? 하나님이 없는데 절대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절대자를 인정을 하고, 그래서 상대적인 관계에서 뭘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그들은 부정을 하기 때문에 절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아픕니다. 그래도 모더니즘 시대 때만 하더라도, 뭐 철학이 이러고저러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신을 추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에 뭐 이제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걸로, 또는 감성주의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걸로, 또는 정관합의 원리라는 거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등 이런 철학적인 방법으로 신학을 도전을 해왔는데 21세기 들어가지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어지니까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제거를 시켜버려가지고 사실론을 주장을 해가지고 더 이상은 종교와의 대화가 단절되는 상태입니다. 이게 근대를 뛰어넘은 현대의 악입니다. 근대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흥미한 가운데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을 제거시켜버려놓고 인간 위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으리라. 여기 영생에 대한 문제 아니에요? 영생에 대한 문제. 창조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 뭡니까? 우리 이 만드는 공간 세계에 이 공간이 뛰어넘는, 이 지구를 뛰어넘는 공간 세계. 이 사람은 끊임없이 지금도 인간이 살 수 있는 지구 덩어리 같은 거를 지금 우주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진짜 하나님인데 못 찾을 거 뭐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심판하신다고? 그럼 다른 데로 가지 뭐. 이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도전하기를. 나만이 너희들한테 영생을 줄 수가 있어. 그래요? 그럼 우리, 개발하지 뭐. 그래가지고, 이거 DNA 가지고 장난을 치고, 무슨 이 장난을 하다가 쳐놓더니, 인생 소환이 100세, 120세 올라가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 것만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제가 할게요. 인간들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영원한 공간에 대하여 인간이 끊임없이 도전을 하는 것이 현대의 과학의 발전이 오는 아픔의 세계들이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기 때문에 내 눈에는 기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괴이한 것이 보인다는 이야기는 이미 사단의 아마 철두 시각의 모습이고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고 진리를 말할 수가 없어. 이것이 현대의 아픔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거를 구부러진 길을 피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오시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잠언이 기록되어질 때 솔로몬이 기록을 할 때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시고 2000년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똑같은 역사가 또 반복되어지고 있고,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솔로몬의 그 약속이 예수님 때에 와서 이루어졌네.
천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네 라고 하는 성경관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에 도달할 수가 있죠. 근데 신약 성경을 기록한 지 2000년 세월이 왔는데 현재 입장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뭐 성경이 이렇게 말이 되어 있는데 뭐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는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신구약 성경 기록되어진 것만 가지고 진리성이 확보돼야 돼요. 그리고 뭐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역사를 가지고 성경을 비춰가지고 맞냐 안 맞느냐라고 하면 맞지는 않습니다. 성경 자체가 진리냐가 문제지 성경을 벗어나는 현재의 역사가 참이냐 아니냐 또는 진리를 갖다가 뭐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라고를 이걸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 일어나는 역사가 유대인들이 보는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처럼 보일지라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섭리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지 성경에서 보여준 진리의 세계가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가 뭐가 이루어지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든 하나님한테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들과 상관이 없어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전파가 되어진 거기 때문에 역사를 인해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반하는 어떤 해석도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 66권 우리는 통틀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다고 하는 놀라운 이 은혜의 감격을 내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뭐 은혜를 주시게 되면 먹이고 치기 위해서 뭐 말씀을 더 좀 구체적으로 공부를 다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은 그냥 십자가의 도만 가지고 사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잡한 성경을 설명을 해줘도 뭐가 끊임없이 설명이 돼야 돼요. 십자가의 도에 대한 걸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구속주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입니다. 라고 하면 이걸 갖다 끊임없이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이걸 온전히 한다고 해가지고 이걸 가르치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아니죠. 이걸 설명을 할 적에 이렇게 언약궤로 오셨던 이분이 이렇게 증거가 딱 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님 맞죠? 그리스도 맞죠? 그러므로 이분이 우리의 죄를 갖다 사해 주셨던 구속주십니다. 그럼 이거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핵심적으로는 이게 선포가 되어지고 또 이거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는 성경 60년의 구조가 맞느냐 신구약적으로 근거가 맞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가신 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성을 우리가 확인하다 해가는 일이다. 그래서 이것만 옳다라고 말하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것도 맞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하지 않냐고 자꾸 엉뚱한 뭐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구속사만을 설명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러고 저러고 하는 이야기지. 구속사가 얼마나 이게 좋은 겁니까? 구속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구속사를 이야기를 하지 않냐고 인간적 측면에서 자꾸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와 신비주의와 이런 걸로 아주 성도를 미혹을 하니까 그게 잘못된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적인 전체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이 십자가의 도를 설명을 해야 그때 문화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오류에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이 근거가 너무나 이 온전한 근거 아닙니까? 이 큰 근거를 가지고 따지는데 겨우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라고 하는 거에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런 잘못되어진 걸로 우리가 이제 성도들을 지키고 그래가지고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을 다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공개예요, 공개. 말씀으로 권하게 되어지는 것. 자, 그렇게 이제 하고, 34절.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그 뒤에 문장하고 연결시켜야지 그게 뜻이 나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 먹고 싸움 나는 거 보면 무서워서 못 가요. 술 먹고 두들겨 패고 그러면은 저 사람 저 죽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심하게 때리거든요. 근데 그냥 kum지럭kum지럭 또 일어나요. 그 사람은. 이 술이 무섭습니다. 쓰리는 게. 여기서 설명하는 그거예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아가지고,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야.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것 같아. 그런데,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면,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나한테 찰집으로 때린다고? 안 아파. 라고 하는 이야기야.
그렇게 때려도 안 죽어, 그냥 때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술 먹고 그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아무리 때려도 난 아프지 않아. 라고 하여튼 말씀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이미 잠자는 감각이란 말이에요. 그냥 잠자고 있는 감각을 깨우기에는 소곤소곤 해가지고 그 감각을 깨울 수가 없으니 채찍으로 때려라 그 이야기예요. 채찍으로 뭔가 이렇게 깜짝 놀랄 자극을 주어야지 그냥 귓속말로 해가지고 조용조용히 해가지고는 못 알아들어.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게 소위 말하고 있는 여기서 징계. 그냥 이 공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작심하게 하는 것이 공개고, 그리고 나는 술 먹어가지고 뭐 누가 뭐 찔러도 아프지도 않아. 뭐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런 사람들은 뭐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뭔가 응징을 갖다 해가지고 징계를 주어야 정신이 차리니 이렇게 해라 그런 거야. 그래서 이 권징에 대한 문제는 이걸 이제 우리 장로는 목사 장로가 있고 칠 장로가 있잖아요. 우리 이제 교회사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장로는 목회 장로가 있어요. 그리고 칠 장로가 있어요. 이 목회 장로를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칠 장로를 장로라고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어지는데, 왜냐면 요한도 자기를 장로라고 칭하거든요. 사도인 요한도 장로로 칭하는데, 이건 그 이야기는 장로나 목사가 다 겸하여 있을 수 있는 명칭이다 라고는 대부분 동의를 갖다 했고, 그래서 헌법상 규정을 갖다 할 때 이 장로는 목회 장로와 치장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 장로는 권계를 갖다 하고 치장로는 징계를 갖다 통해 가지고 사랑의 수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물론 집사는 여기서 이제 나름대로 뭔가 재물을 맡고 섬기는 그런 그 도리를 다 하는, 그로 인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랑의 수고를 다 하는 거예요. 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랑의 수고는 공개와 징계와 그리고 봉사,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삼직의 원리가 단순하게 어떤 예수님 와가지고 그 삼직으로만 설명을 하면 안 돼요. 구약 성경에 5초에 있는 그런 그 삼직에 대한 원리로부터 우리 이 주님의 몸된 교회사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세 가지 직원에 이르기까지 같은 원리로 이거 작동되어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